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먼저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예수님을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나오죠,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도착한 건 어디죠? 도착한 거는 어디 나오죠? 우리 11장에 가면은 1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 어디? 가까이 왔을 때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2명의 제자를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언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는 11절에 우리 여기 가면 여기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으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3번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2021년도에 성취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지금 보는 거하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과거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다.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오늘날 너희가 이걸 보고 듣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변화산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과 높은 산에 같이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하얀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을 그냥 덮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길이 그냥 안개가 꽉 끼면은 좀 두렵죠.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흰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흰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였죠?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장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재림의 모습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재림의 성취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야,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절한다. 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상에 당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내가 3분의 2는 내가 멸절을 시키고 나머지 3분의 1도
내가 용광로에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져놓고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내가 연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감람나무 가지 끝에 열매 몇 개? 두세 개. 예, 두세 개가 남은 것처럼 내가 사람을 희소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두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한 개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랬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참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장로에 대해서 송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두세 증인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두셋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도구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도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또 두 사람이 마주잡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 사람이 삼겹줄이 되게 되면 결국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마련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두세 사람의 증거,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시점을 주님께서는 2022년도로 지금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내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인데 내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둘러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는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라 했죠? 앞선 마을. 이제 앞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표현하실 때도 엘리야가 앞서서 올 것이다.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예요.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주 과거 옛날에 이 우주의 기초를 놓으실 때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누구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1년도가 사실상은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태초에 해당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엘리야를 처음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의 첫사랑은 엘리야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이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이 재림의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 요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인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그릇을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그릇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인자는 이 재림 때에는 물론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인자인데 그 인자는 이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제 인자의 날들이 있다 라고 말했고 또 인자의 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요 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간은 몇 시라고 저희가? 주님 재림하신 시간이? 예, 시간. 시간? 네. 재림하신 시간? 네. 11시. 11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하신 시간 11시가 아니라 네. 예수님 재림하신 시간 예. 오후 3시죠. 오후 3시. 예, 오후 3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에 그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후 2030년 4월 18일 날 오후 3시에 우리가 승천하게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지 너희가 만약에 알았다면 너희가 깨어 있을 텐데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인자가 오는지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점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또 요거를 이제 좀 더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저물 때, 그리고 밤중에,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에서 일주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열었어요. 그 무덤을 열었다는 거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임봉되어져 있었던 그 무덤의 비밀이 이제 일주일이 저물게 되고 주일 중 첫날이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무덤의 비밀을 열게 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임함을 뭐라고 말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2년도가 일주일이 저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가 돼서 일주일이 저물게 될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한테 지난 2000년 동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무덤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번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번개는 무슨 비랑 연관이 있죠? 늦은 비요? 예, 늦은 비.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늦은 비의 때에 너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번개를 내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 보면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인자의 임함은 무슨 비하고 무슨 비죠? 인자의 임함? 우리 인자의 임함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게 이제 인자의 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농부가 열매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무엇을 기다려라?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림 당시에는 누가 늦은 비였어요? 초림 당시에는 누가 늦은 비냐고요? 네.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이에요. 초림 당시에는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늦은 비의 기별을 전파했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인데 그 등불에서 뭐가 비쳐 나온다고 그랬죠? 번갯빛이 비추어 나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비의 역할을 한 것이고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의의 도로 거기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공적이고 확실한 이 열매를 맺히는 나의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실상 두려운 때에 저희가 두려운 기별을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걸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일단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그때에는 그 문이 결단코 다시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공부한 내용 가운데는 과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구렁텅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게 되면 이 늦은 비의 기별은 사람을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놓는 기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라 그랬죠?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에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뭐 후에라는 단어예요. 뭐뭐 후에.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나팔 소리 후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어디에 나와요? 큰 나팔 소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뒤에서 뭐가 들리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도가 2022년도인데 요 2022년도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외치. 네.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유다가. 가룟 유다요? 예. 가룟 유다는 뭐야? 목매달아 죽었나? 예,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죠? 유다가? 유다가요? 예. 떨어졌을 때? 예. 그 몸이 예. 꼬꾸라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흘러나왔다. 예,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깨닫게 될 때 그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나의 표적도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와서 공생애 하셨던 35년의 모든 세월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한테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죠? 너가 이 두루마기를 먹어서 어디에 채워라? 예,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실상은 진리의 말씀을 먹기는 먹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배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막절의 다른 표현이 뭐죠, 집사님? 초막절? 장막절. 예, 초막절, 장막절, 또 다른 말은 수장절,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아삽? 시편을? 예, 아삽의 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에 가면은요 2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역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열왕기 상인가? 제가 못 찾겠네. 잠깐 중단하고. 예.実際 요 아삽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무슨 뜻이죠? 아삽? 사람 이름 아니에요? 네, 사람인데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은다. 네, 모은다.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부터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시기는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부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주님께서 지금 이 장막절, 그래서 연종에 거둔 것들을 모은다. 이 모으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 요 이제 장막절, 아삽, 이 모으는 절기거든요. 2022년부터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랬죠?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가라지, 가라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이제 단으로 묶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우는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의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의 청촉 가운데 지내면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지냈던
그 기간이 여기 요 7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7년 동안을 지금 다니엘서는 풀무불의 기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30일 동안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30일 동안에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불을 몇 배로 뜨겁게 하라? 7배. 예,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다리오 왕인데,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령을 내릴 때, 여기 30일이 나오죠, 30일. 그렇죠? 그래서 요 30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2001년. 그렇죠. 2001년부터. 그래서 2001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제 30년의 기간인데 요 3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때에는 이제 물론 다리오가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언적으로 지금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긴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로부터 구함을 받았죠. 근데 이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사적으로 들어가서 네. 사자들한테 잡혀. 그쵸.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뼈까지 부셔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니엘을 무덤 속에 그 굴 속에 던져놓고 임봉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결정한 그 심판을 아무도 변개하지 못한다. 근데 다니엘이 그 변개할 수 없는 그 심판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을 치셨다. 생명을 얻기로 인을 쳤다라고 이제 그러한 뜻이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뼈까지 부서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릇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다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 사람을 이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앞에 와 있고 지금 이 온 세상은 지금 마귀의 흑암 가운데 갇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 수면 위로 다니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 위로 건져냄을 받고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뭔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뭐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한 것을 막연히 기다리다가 그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상 이 심판이 고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문을 닫겠다. 그 문을 닫히게 되면 그 문은 결단코 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큰 구렁텅이에서 이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에녹이 몇 대 손이었어요? 에녹이요? 예. 에녹은 아담의
7대손. 7대손. 예, 7대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었는데 지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도 이제 그 에녹의 7대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그 우리가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7대손인 거예요. 우리 지구 역사에서 우리가 이 7번째 날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7대손인데 이 요셉이 그 12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죠, 몰래. 누구한테 넣었죠? 베냐민. 예, 베냐민한테 넣었어요. 근데 이 은잔을 넣은 자가 요게 이제 은잔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게 이제 케세크라고 한 단어인데 요게 이제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먼 길을 떠나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여기 이제 은잔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들은 지사님과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 막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인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몇 배를 더 줬죠? 10배는? 5배. 5배. 예. 제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이랑 이제 밥 먹을 때 베냐민한테는 5배를 더 줬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집사님이나 저는 지난 6천년 동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계속 퇴화하고 우리의 기억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그냥 극진하게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막 북받쳐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구의 막내이고 우리들을 크게 사랑하셔가지고 지난 6천년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1000명이 우편에서 또 10,000명이 너의 옆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숫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 혼자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저 단 둘밖에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이런 뜻이었나? 하는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이설처럼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두려운 마음이 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재림의 모습과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른 거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 전체가 다 망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왜 이 놀라운 기별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깨어나지 않는 것일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 기독교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여튼간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와서 소수의 무리더라도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가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가 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